읽어보시면 되고 기록 대상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장소는 감모사. 기록 연대는 AD 95에서 96년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통치 말년에 해당합니다. 도미티안이 황제로 등장을 하면서 신으로 등장을 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적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특징에 보면 밑에 이제 저 특징 밑에 박스로 그려놨잖아요. 요한 시대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문화 경제적으로는 헬레니즘, 종교는 다신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해당하는 걸로 바꾸면 지금은 이슬람 문화권, 그다음에 북한의 우상화, 중국의 독재, 철권 통치를 하고 있죠. 제가 종말론 세미나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도자가 독재가 되면 전쟁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지도자가 독재가 되면 전쟁을. 푸틴이 독재를 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네. 처음 시작. 그러니까 이 독재로 가면 전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독재잖아, 시진핑. 네. 전쟁하려고 지금 안달이 났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는 교회, 직접적인 교회에 박혀야 하는 시대고, 자, 문화적으로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글로벌 문화, 그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이 지금 꽃피우고 있는 시대죠.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고 이단이 성행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모습들만 바뀌었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야, 편지야. 그러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발신자가 누구예요? 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수신자가 예수님의 종.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종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네. 불신자가 아니고 네. 하나님의 자신의 종들에게 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고, 자, 복음서야.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리가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애언서고, 기준서라고 제가 했는데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종합판이면서 최종판이야. 그래서 상위 성경이자 특별 성경이고 최신 성경이야. 세상법도 신법이 국법이 우선하고 특별법이 일반법이 우선하듯이 똑같은 논리로 계시록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러한 책들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위로와 용기, 기대와 설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초임 예수님 때부터 재림 예수님,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시 관점별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난산 강화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 감난산 강화를 제가 그때 설명해야 되는데 감난산 강화를 보시면은 사실은 설명을 이만큼 하고 비유나 교훈 설명은 이만큼 해.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 그게 이제 예수님의 독특한 그 설교 방법이야.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저희 교회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하신 교단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멀리 가서 들었지. 저는 학생 때니까 학생 때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걸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너무 쉬운 걸 가르쳐 준 거야. 반복해라. 성도들한테는 반복이 최고다. 막 새로운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반복을 해라. 복음의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도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 자, 목적은 순교자의 지침서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잘 죽느냐 그리고 그 죽음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의 매뉴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노마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탈하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 교회를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를 요구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뭐 사역자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사람인지 바르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특히 이제 무슨 뭐 애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애연을 하다 보면 잘못 애연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왜 애연을 잘못하냐면은 해석을 잘못한 거야. 주님이 어떤 걸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때는 내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내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잘못 해석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뭘 해야 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이걸 봤는데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약간 잘못 설명해 준 것 같아. 잘못했어. 미안해. 아무튼 모든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영이 바른 영이야. 유튜버들도 한번 잘 보세요. 자기들이 뭘 해놓고 잘못하면 그것을 실수한 것들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마귀의 속성은 회개하지 못해요. 마귀는 회개를 몰라.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 7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맞을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질병들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고 그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 오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엔드타임 테이블 이 편은 여러분 보셨죠, 그죠? 네. 요 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고요. 자, 1장부터 22장까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장은 서로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고 1장에서 뭘 얘기를 해요? 다시 오겠다는 걸 약속을 했어. 1장에서. 그래서 22장으로 가면 결론이야. 결론에서 다시 뭘 해? 다시 오겠다는 걸 재약속을 해. 그죠? 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 해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을 얘기하고 이제 가운데가 본론이죠. 그죠? 2장부터 21장까지가 2, 3장은 수신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교회. 그죠? 자, 4장부터는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하나님 보좌 천국이 나와요. 거기는 이 요한계시록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보좌 천국으로부터 나온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시의 근원이 중요하잖아. 출처가 이게 세상으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4장부터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의 방법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온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그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6장에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딱 생겨. 세대주의자나 무천년주의나 이 많은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 6장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장에 네 말이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 흰말이 나와. 우리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을 가면서도 여전히 흰말을 고집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19장에 백마가 나와. 흰말하고 백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개혁 개정을 보면 틀려. 그런데 개혁 개정을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모든 성경, 우리 한글 성경도 개혁 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이 전부 같아. 흰말이면 흰말로 번역을 해. 다 똑같이 흰말로 번역을 했는데 개혁 성경만 흰말, 백마로 구분을 해놓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흰말하고 백마가 다른 줄 알아. 하얀 고무신하고 백고무신하고 다른 걸로 생각을 해. 같아요. 특히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같은 건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같은 건 같다고 해놨으니까 같이 해석을 해야 돼. 이 원칙은 성경 66권을 해석할 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서 봐야 돼요. 이 원칙을 안 적용하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아니 엘로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엘로힘이. 근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해.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다른 분이야. 아버지는 근엄하신 분이고 아빠는 다정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달라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계시록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계시록 해석이 어려워져. 대표적인 게 뭐냐면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와.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와. 두 군데가 나오는데 7장에는 제가 휴거 전이라고 해놨잖아요. 14장은 휴거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시점이 틀려. 그런데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누군지만 쭉 밝혀놨어. 유다 지파의 12,000명, 어디 지파의 12,000명 쭉 적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런데 이스라엘이면 14장에 가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오면 이스라엘이어야 돼.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14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로 보기에는 유대인으로 보기에는 뭔가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 요 14만 4천 명하고 요 14만 4천 명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버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그러면 완전히 뭐 이해령 비해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관성의 원칙으로 해석을 해야 돼. 6장에 나오는 흰말이 적그리스도면 19장에 나오는 백마도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일관성의 원칙이야. 이 원칙이 벗어나면 안 돼. 10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유대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이에요. 성경은 보는 책이에요? 읽는 책이에요? 듣는 책이에요? 일곱교회 당시 성경이 어떤 책이었어요? 듣는 책이야. 읽는 책도 아니고 보는 책도 아니야. 듣는 책이야.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르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은 같은 인물로 이해를 해서 들어야지 이해가 되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전반부의 춘향이하고 후반부의 춘향이가 다른 사람이면 우리가 헷갈리지. 똑같은 춘향이고 똑같은 이몽룡이지. 거지 암행의사가 이제 거지 복장을 한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지냈던 그 이몽룡이하고 다른 사람이면 춘향전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6장에 나오는 백마, 저는 아예 백마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6장은
승리의 십자가. 백마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 나오는 거고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러고 나면 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감난산 강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감난산 강화에서 사실을 쭉 설명을 해줬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고 그 다음은 비유 설명을 쭉 해줘. 그러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6장에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인류의 교회 시대의 역사를 한번 딱 설명을 해줬어. 설명을 딱 해주고 나면 이제 끝난 거야. 사실은 그러면 계시록은 6장에서 딱 끝나도 돼.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하면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8, 9장에서는 다시 또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이 또 나와. 다시 반복이 돼. 사실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고 나팔은 같은 내용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8, 9장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뭘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10장, 11장, 12장. 그런데 각각 다른 편에서 설명을 해요. 감난산 강화를 말씀하실 때 25장부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10장에서는 말씀편에서 증거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11장에서는 두 증인, 은혜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12장에서는 교회편에서 철장아이를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앞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교회편 철장아이를 설명하면서 용이 뭔지 뱀이 뭔지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줬어. 그러고 나서 그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모습이 두 짐승으로 드러나. 그게 13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짐승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짐승을 섬기고 따르고 이런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해줘. 그러나 그 두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다. 그들이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있는 모습을 14장에 설명해 줍니다. 두 짐승하고 이긴 사람들의 모습을.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5장의 후반부는 16장하고 같은 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6장 5제일 때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요. 노마 네로 황제 때부터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노마 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네로 황제는 노마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이것이 노마 제국 전역으로 퍼진 거예요. 조직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순교자의 피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5제일 때. 그 순교자들의 신원을 드디어 어디서 갚아주냐면 16장에서 7대접으로 바꿔줘요. 그게 이제 7대접이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7대접으로 통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함으로써 음료와 열불이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들을 17, 18장에 설명을 해주고 드디어 19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자기 신부하고 혼인식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19장의 초반부에 보면 혼인식하는 장면이 나와.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혼인식은 하늘에서 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혼인잔치를 해. 그래서 혼인식과 혼인잔치가 다른 모습이 19장에 나와요. 그러고 나면 20장에 천년왕국이 펼쳐져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21장에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신천신기하고 새 예루살렘 성은 같은 개념은 같지만 넓은 게 큰 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한 가운데 누가 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오셔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하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 이게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상으로 제가 이제 종말론할 때 쭉 설명을 했던 개념인데, 나팔, 대접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부르거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불러. 아마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90%는 그렇게 불러. 그런데요, 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인을 재앙이나 심판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지는 않았어. 대접도 그렇고, 아니 나팔도 그렇고. 대접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정리하지 못했는데 환란이 있고 환란, 재앙이 있어요. 진노, 재앙, 이거 심판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달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판이 뭐하고 같은 거냐면요. 심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재판이라고 바꿔야 해요. 재판. 억울한 일이 생기면 뭘 해요? 우리는 지금 재판을 해요. 이웃집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어. 또는 친구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든지. 그러면 뭘 해요?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두 가지의 성격이 같이 있는 거야.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을 풀어주는 성격이 하나가 있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요게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용어를 이렇게 쓰여.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아무데나 막 쓰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심판은 이런 용어로 쓰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해. 요거는 심판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여기 이제 배만데요. 이거는 어떤 개념하고 같냐면은, 이거 올림픽 하게 되면 금운동이 결정되면 금운동을 주는 시상대가 있죠. 그게 배마야. 그게 시상대야. 심판대. 그래서 심판대는 금단 사람에게 금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 심판의 개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장의 5제일 때 순교자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은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한테 심판해 주세요. 신원을 강구를 하는 게 심판의 개념이고요. 자, 환란, 핍박, 환란, 이게 다 같은 건데, 환란이라는 개념의 표현이 핍박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환란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무슨 천재지변, 이런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걸 환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걸 환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에다가 환란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노가 있어. 진노는 화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 하나님의 진노. 진노는 재앙으로 표현이 돼. 환난은 핍박으로, 진노는 재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잘 구분하시고 계시록을 볼 때 그거를 잘 보셔야 돼. 앞으로 이제 쭉 읽어 나가실 때 그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 그러면 계시록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 다음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쭉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네 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둥의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앞서 십자가의 책이라고 했던 거예요. 네 가지 기둥이 뭐냐면 고난의 십자가, 증거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계시록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구조 설명을 할 때 요 저는 기둥이라고 한 10장, 11장, 12장을 뭐라고 하냐면 삽입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찬밥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뒤로 싹 빼서.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훨씬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개하는 거예요. 요거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미국에서 만든 내용인데 그러니까 계시록을 한 장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게 그래도 가장 잘했어. 다른 어떤 뭐 무천년주의나 이런 색깔을 전혀 집어넣지 않고 그냥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하려고 최대한 만든 거예요. 아마 이 페이지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요 그림을 이 영상이 있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보겠습니다. 재단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이 책의 저자는 서두에 소개되는 대로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가리킬 수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언자로서 숭배하며 초대 교회에서 가르쳤던 다른 요한일 수도 있는데 어느 요한? 우리 말해서 이 책의 종류를 분명히 밝힙니다. 먼저 그는 이 책을 계시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도 소리가 안 나는데? 이 소리가 안 나죠? 묵시는 예언자의 상징적인 꿈과 환상들을 서술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현재를 역사의 결말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합니다. 요한은 이 묵시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대개 경고나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요. 이 책을 예언이라고 부름으로써 요한은 이 책이 성경의 전통적인 예언서에 되어 있으며 구약의 예언들이 여기서 절정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적 예언은 요한이 알던 실존 인물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고대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낸 회람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은 요한에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일곱은 7일 주기의 안식일에 근거한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요한은 일곱이라는 숫자를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해 놓았죠. 그는 머리 말해서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대 묵시 문학은 상징적인 이미지와 숫자를 사용한 문학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예측하는 암호가 아니죠. 오히려 요한은 구약에서 인용한 이 상징들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그가 암시하는 구절들을 찾아보고 상징의 의미를 발견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이 서신이라는 사실은 요한이 실제로 이 1세기 교회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책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많다고 해도 책의 의미는 우선 요한이 살던 시대와 장소 그리고 독자의 역사적 맥락이 입각해야 합니다. 이 책의 첫 단락은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분은 일곱 개의 타는 촛불 가운데 서 계시는데 요한은 이것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스가랴서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각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교회들은 부와 풍요로 인해 무관심해졌고 어떤 교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의 제사 음식을 먹고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 신실한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박해도 겪었었죠. 예수님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교회들은 환난이 닥칠 때 타협과 믿음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살던 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학살이 지나가고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진행 중이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건 단순히 로마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기 위해서건 예수님을 부인하고픈 유혹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성함으로써 유혹을 극복하고 또는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교회들에 약속하시는데 각각의 상급은 인적의 마지막 환상인 하늘과 땅의 혼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락에서는 책의 줄거리를 끌어갈 주된 갈등 구조가 설정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형제될까요? 자, 간단하게 이제 서론 부분들을 쭉 봤고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장, 3장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이 책으로 보세요. 그 종 요한에게 이 책에도 보이고 있어요.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니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있는 일곱 영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성이 있었다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모든 것을 두 발에 있어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목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리고 돌이킬 때는 일곱 금축대를 보았는데 총대상 인자가 되니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니